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에서 11장 교리 부분입니다. 그 교리 부분의 주제는요, 죄 있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 간격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바꿔 말하면 인간의 윤리, 도덕, 종교로 좁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메꿔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러므로 그 간격을 좁혀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의 근거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로마서의 전반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의롭게 되어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의 결론이라는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새로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드릴 만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시면 육체의 반대 개념으로서 영적을 의미하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이성이나 논리를 의미하는 헬라어 로고스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기코스라는 단어는요,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예배의 삶인데 그것은 지극히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살고 있었던 고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바울 당시에는 많은 신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오니소스 종교 혹은 바쿠스 종교였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소위 생간을 먹으며 생명을 먹는다라고 황홀한 그런 경험 가운데에서 춤을 추거나 혹은 독한 포도주를 마시며 종교 행위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흔히 종교학에서 엑스타시, 종교적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셨던 영화 300에 나옵니다. 원래 이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은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테르모빌레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오자 절벽 위에 있는 노인들과 신탕녀들을 찾아가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기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신탕녀들이 묘한 연기가 가득한 신전에서 비이성적인 상태, 즉 엑스타시의 상황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질 것이라고 신탁 혹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트로이라는 영화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원전 1100년경에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헥토르는 그리스 연합군을 간신히
상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헥토르의 생각에 이 전쟁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중 사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회의에서 그는 한 농부가 죽은 새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며 그 새의 시체를 들고 이것은 신의 저주가 그리스 연합군 사이에 임할 것이라는 신탁이라고 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트로이는 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종교 혹은 건강하지 못한 종교의 특징입니다. 비이성적이거나 혹은 종교적 황홀병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새의 죽음과 전쟁의 승리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고대 신비주의 종교나 이단적인 종교들은요, 대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황홀병 상태에서 신탁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거나 혹은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사람들의 삶을 현혹합니다.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들은 섬기면 섬길수록 인간의 삶을 괴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완벽하게 다르게 증거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즉 예배는 지극히 인격적이며 동시에 이성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요, 신비라고 합니다. 인간의 경험 그 너머의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적인 체험은요, 이방 종교의 엑스타시와 다르고 비이성적인 성격과도 다릅니다. 바울 역시 매우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성에서 환한 빛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까? 동시에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바울은 사흘이나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겨우 다시금 볼 수 있게 되어졌으며 음식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 바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너머를 이야기합니다. 황홀병의 경험은 바로 바울의 소명과 연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강건하여진 이후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비적인 체험, 이 신비적인 체험이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극히 신비적인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그 경험은 지극히 이성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삶을 로마서 12장에서 두 가지의 영역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믿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을 살아가는 새로워진 삶의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그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삶의 태도, 즉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매우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삶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어지는 세상에서의 삶과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소망을 가지는 것,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되어야만 세상에서 삶 역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시금 하나로 모아집니다. 소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은요,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희망찬 기억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현재를 전제합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동일합니다. 사단적 의미로 기도는요,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 참는 것,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 세 가지의 핵심은요, 환난 중에 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과 기도, 이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가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에 대한 불만족, 불평등, 혹은 현재에 대한 불안전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환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환난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드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시련, 혹은 압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칭해서 환난, 드립시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립시스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를 이겨내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참는 것, 견디는 것, 혹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곳에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본토를 가리는 국경선은요, 루비콘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건 혹은 심지어 로마의 군인을 할지라도 루비콘 강을 건널 때에는요, 무장을 해제해야만 했습니다. 칼을 차고 루비콘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요, 로마와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동시에 이 루비콘 강 아래쪽 로마의 본토, 이 본토 지역에서는요, 황제 숭배가 그렇게 엄격하게 강조되어지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에는 되게 신사참배가 강조되어졌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그것이 강조되어지지 않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로마 제국의 상당수는 총독이라든가 혹은 원로원이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과잉 충성으로 강조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라고 할 수 있고, 때문에 유다는 매우 엄격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가 강조되어졌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말씀드렸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겪었던 환난은요, 로마의 황제를 거부해서 오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로마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듯 드립시스라는 환난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로마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 없었습니다. 인구의 3%가 거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의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 중에 30%의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도 보장받지 못한 채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로마인들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그들의 비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요,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는 것이라는 헬라어가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휘포하고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는 전치사인데요, 뭐뭐의 아래 혹은 뭐뭐와 함께 곁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노라는 단어는요, 머물다, 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다, 인내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무거운 짐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휘포메노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 혹은 로마의 통제 아래에서 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칼빈은 그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범할 때는 저항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권세, 즉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휘포메노가 의미하고 있는 첫 번째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이 참다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휘포라는 단어가 아래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이 곁에 혹은 가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곁에 가까이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참는다고 할 때에는 그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력과 힘으로 일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당위, 자기의 의무감으로 견딥니다. 혹은 어떠한 사람은 신념이나 신앙 때문에 견디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에 고문을 받았던 독립투사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신념 때문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신념과 매우 가까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아래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라는 단어가 가진 휘포메노의 주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오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붙여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부터 해서 성전까지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제일 바깥쪽 이방인의 뜰에만 출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는요, 바울을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10분 활용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기아 지역에 들어가서 무라라는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곡물을 싣고 로마로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요, 크레타 섬을 지나 지중해를 지나서 가야 했었습니다. 사전제에 보시면요, 이 시기가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는요,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 절기 말이죠. 태양력으로 본다면 대개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요, 지중해 지역의 일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운항이 금지되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선주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태풍과 함께 사흘의 시간 동안 악전고투하고 있던 때 성경은 구원의 가능성마저 없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그 전날 밤에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풍 가운데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울 홀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비록 폭풍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길고 위험한 항해를 오롯이 견딜 수 있었고 결국에는 황제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요, 폭풍 속으로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환난 가운데 참는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환난을 폭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읽고 또 조금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제가 이해했던 폭풍이 잘못되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은요, 불현듯 가끔 일어나는 거대한 폭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일상의 상황을 폭풍에 비유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폭풍들이 일고 자지 않습니까?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크고 작은 폭풍우들이 일고 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어쩌면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듯 신비주의적 종교나 이상한 종교들은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그 폭풍의 한 가운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폭풍 속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결코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폭풍 속으로 나아감에 있어서의 주요한 전제는요, 말씀 가까이, 바꿔 말하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휘포, 매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폭풍이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폭풍이 한가운데 폭풍의 눈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휘포 매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을 붙잡고 현실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삶인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이며 상식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크고 작은 폭풍 앞에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한 소재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앞에 서 있는 폭풍 속으로 두렵지만 기꺼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결단의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환난 중에 참으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폭풍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삶 아래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폭풍과 같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 담아 축원합니다. 아멘.